교회에는 양대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부활절, 성탄절과 부활절이 교회의 양대 절기가 됩니다. 원래 부활절은 3월 31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부활절에서 거슬려서 40일간 주일을 빼고 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한순이 열흘입니다. 사순이니까 40일이지요. 부활절 이전으로 올라가서 주일을 뺀 40일간 경건과 절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모시는 절기로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절제 생활을 하고 말씀과 기도 중에 경건한 삶을 쌓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읽을 이사야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이사야서를 40일에 걸쳐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쓴 것을 우리 방 집사님이 정말 성실하게 편집을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어제 나왔으니까 따끈따끈하지요. 이 책이 이번 사순절에 교재로 쓰이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한 가정에 한 권, 온 각인이 한 권씩 구입해서 40일 동안에 하루 한 과씩 묵상하고 적용하고 열매 맺고 그렇게 지내다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사순절은 이사야서 40일간의 이 책을 꼭 가정마다 함께 읽으면서 사순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영화가에는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2월 1일부터 상영이 시작됐는데 그 영화를 보고 온 분들 중에 소감을 들으면 평소에 학교에서 잘못 배운 대로 김일성은 위대한 애국자고 이승만은 친미 친일 매국노다. 그렇게 배워서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기회에 이번에 건국전쟁 이승만 전기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었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건국 대통령이 계시는 줄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학교에서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에서는 내일 옥정리에 있는 영화관에 단체로 갑니다. 한 70명이 넘더라고요. 3시 40분 영화 같이 보고 1시간 40분 상영이니까 한 5시쯤 이래 지나 마치면은 옆에 칼국수 한 그릇씩 먹고 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트로트도 한 곡씩 뽑고 아주 뜻깊게 놀라 그럽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 행사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 중에 꼭 가고 싶으면 살짝이 끼어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4.19 때에 땅에 묻혀서 땅 속에 아직 있습니다. 내가 전직 대통령 몇 분한테 그거 발판해서 깨끗하게 수리해서 세종로 같은 데 세워야 됩니다. 전 세계 이런 건국 대통령에 대한 동상이 없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몇 번 그렇게 건의했는데 그런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이번 정권에선 다행스럽게 이승만 기념관도 지으려고 그러고,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기념관 짓겠다고 하니까 3,000평 아주 서울 요지에 땅을 내는 분도 있고, 또 배우 출신 중에 김영애입니까? 이영애입니까? 그 대장금 하던 그 배우가 뭐 3천만 원인가 기금도 내고,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 훌륭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짓는데 힘을 보태자. 그건 뭐 관에서 얘기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때를 맞추어서 이제 이번에 건국 전쟁 좋은 영화가, 그것도 감동적인 영화가 상영하게 된 것이 때를 맞추어서 참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동훈입니까? 비상대책위원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 특별히 그 토지개혁이 얼마나 위대한 개혁 운동이냐. 그러고 한미동맹을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할 때에 미군이 한미동맹을 하고 있으니 안보가 튼튼하겠다. 그 외국 자본들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의 공과를 나는 7대3으로 생각합니다. 잘한 점 7, 실수하고 못한 점 3. 공평하게 평가해야지 무조건 친일, 친미, 이거는 매국노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우리가 잘못된 거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에 생활비가 없어서 내복을 꾸며 입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없어서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 성금을 모아서 그렇게 생활비를 댔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대통령이 그 뒤에 잘 없었지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대통령 죽은 뒤에 뭐 스위스 은행에 저금해 놓았거나 재산 쌓아놓은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대통령일수록 나라 위해서 헌신했었는데, 시원찮은 대통령들은 뭐 미국에 빌딩 사놓고 뭐 또 그 뭡니까? 그 무슨 방가를 짓는데 경호원이 70명이나, 지금 그 양산인가 우리 문 대통령 경호원이 70명입니다. 그다 세금 나가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7명만 하면 되지 뭐 70명을 그려 하나. 아니 이런 게 우리가 역사가 바로 서야 돼요. 훌륭한 대통령들을 동상은 땅에 묻어놓고 어줍잖은 시원찮은 대통령들이 대통령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사람들이 잔뜩 경호원 데리고 잘 살고 있으면은 나라에 기틀이 서지 않지요. 자, 오늘은 교육에 대한 주제입니다. 워낙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부, 교육청 없애야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1년에 수십조 씁니다. 거의 한 50조 가까이 쓸 겁니다. 그런데 교육은 날로 황폐해집니다. 그걸 교육 황폐, 교육 붕괴라 그럽니다.
우리 선진국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고등학생 1년 자살률이 15년째 1등입니다. 1등도 그냥 1등이 아닙니다. 10만 명당 자살하는 비율이 우리는 106명입니다. 2등은 10만 명당 47명입니다. 1등과 2등 사이에 그렇게 간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애들이 왜 중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떨어져 죽고 왜 자살합니까? 교육이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애들이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거지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었느냐? 아주 읽어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자의 사명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교육자로서 적당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한 600km 떨어진 그 하란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나이도 75세나 살 만큼 살았는 노인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낸 이유가 가족들과 자손들을 교육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거기에 줄을 칩시다. 명하여가 원문의 단어는 교육하여입니다. 자식들을 교육하여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굳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자식을 교육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상의 사람들 사이에 펴고 싶은데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폈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자손들과 주위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번역은 개역 개정판이라 그럽니다. 우리 번역을 개역 개정판이라 그러는데 개역 세번역판을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성경을 번역한 건데 좀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세번역에 뭐라고 이 구절을 번역했느냐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느냐?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교육입니다. 교육. 자식들과 가족, 자손을 잘 교육하여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교육한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이 신강두레교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지요. 왜 하란 땅하고 가나안 땅은 엄청 거리가 멉니다. 한 630km 됩니다. 그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그 멀리서 왜 불렀느냐? 그리고 나이도 젊은이가 아니고 75세 된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아브라함이 인격과 성품이 자식을 교육시키고 집안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르친 대로 자식들이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내가 흐뭇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겨울에 1월 달에 내가 아주 흐뭇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중고등부가 지난주입니까? 2주 전입니까? 강원도의 중고등부 겨울 수양회에 갔는데 64명이나 갔어요. 64명. 그걸 11명의 선생님들이 밥에 먹이면서 잠자리 또닥거리면서 정성껏 돌봐줘서 우리가 3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합칠 때 중고등부가 없었지요.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고 연줄이 없으면 교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겨울 수양회에 64명이나 가서 몇 박 며칠 수양회를 했다는 것이 내가 아주 흐뭇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교육 사명, 교육자 아브라함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럴 때 가르칠 교, 배울 회,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르게 살고 인간답게 사는 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 신강두레교회 선택하시고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지요. 전에 내가 이제 평양로회에 속해 있었는데 평양로회 교회가 한 150교회입니다. 한 3분의 1이 유엔주일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절반가량이 중고등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신교육의 교육의 선두주자입니다. 조선 말에 나라가 희망이 없을 때에 그야말로 교회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이래가지고 학교 세우는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육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에 와가지고 세속 교육한 정교조니 주사파니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차지해버리고 내가 저 둘의 국제학교에 1학년들 이제 지난해 입학했는데 우리 3년간 코로나 때 학교 안 하고 집에서 놀아놓으니까 애들이 좀 무서워졌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뭐라고 하느니 그 동성애는 괜찮대요. 그 인권을 존중하려면 동성애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야, 네 콩만 한 게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 이놈의 자식이 쥐약 먹고 살았나? 응? 어떻게 그런 걸 주위에서 가르칩니까? 나라가 안 되려 그러면요, 그런 교육,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 100년 역사의 한국 신교육을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 100년 우리 국민 교육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관교육, 정부 교육이 재구실하지 못하니까 몇 해 전부터 대안학교가 많이 세워졌지요. 내가 요즘 통계를 보고 상당히 도전받은 것이 5년 전에 사방에서 일어난 대안학교가 한 300, 400 학교가 됐었습니다. 주로 교회가 중심이 돼서 대안학교를 정부 교육을 햇소리를 하고 못 믿겠으니까 우리 교회가 중심돼서 뜻있는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세우자 해서 한 3, 400개의 대안학교가 섰는데 코로나 지나고 경기도 나빠지고 그래서 지금은요 대안학교 하나 둘씩 다 문 닫아버리고 지금 60학교가 남아 있어요. 300개나 되던 대안학교가 이런 시대에 막 포기해버리고 60학교가 남아 있으니
그 애들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둘의 마을이 감사한 것은, 둘의 선교 운동이 감사한 것은, 다른 학교는 문 닫고 애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데 둘의 국제학교는요, 요즘 학생들이 계속 와요, 계속. 그래서 지금 뭐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한 130명 되는데 매일 학생들이 집합하려고 오니까 이 문제가 뭐냐? 기숙사가 모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절반은 유학 보내고 절반은 국내 진학하고 하는데, 지난해는 아주 좋은 학교들 많이 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도 들어가고 일리노이 주립대학도 들어가고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또 금년에는 독일에 3명이나 유학을 가고 또 절반은 국내 유학을 가는데, 그 선생님들이 수능반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보니까 밤 10시가 되도록 애들 붙들고 성적 올리려고 고생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고마운 선생들입니까? 그런데 기숙사가 없어서 못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논을 해서 기숙사 세우려고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돼야 한 4, 50명 기숙사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면 예배 나오는 게 10억입니다. 10억. 하나님 10억. 하나님 10억 하시죠? 내가 한 2주 전부터 하는데 겨우 이제 6,4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완전히 개미군단이요. 개미군단.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그냥 살림살이에 애껴가지고 보낸 게 6,400만 원 들었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6억 4천이면 좋을 텐데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국제학교 기숙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다 변두리의 서민들이 모여가지고 뭐 헌금하고 싶지만은 헌금할 형편도 못 되지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큰일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창고를 여셔가지고 둘의 국제학교 기숙사 멋지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의 기준이 예수님의 교육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잘하실 때 어떻게 잘하셨는가? 신강 둘의 교회든 둘의 국제학교든 둘의 마을이든 교육의 기준이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잘하실 때에 아기 어린 예수님의 성장할 때의 교육이 우리 둘의 교육의 기준이 됩니다.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4가지 교육의 요점이 있습니다. 이걸 전인교육, holistic education. 4가지를 갖추어서 바로 길러야 인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27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인구는 3분의 1도 안 되는데 노벨상이 187명입니다. 우리는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으신 것 외에는 학술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지능이 훨씬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평균 지능은 105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지능은 97점입니다. 우린 똑똑하게 나가지고 바보처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머리 주시고 좋은 지능 주시고 좋은 자녀들 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교회가, 우리 사회가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지요. 자,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속에 예수님이 잘하실 때 4가지. 첫째,
지혜가 자라가며 지식입니다. 지식.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무자원 국가입니다. 한국의 자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원입니다. 사람밖에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력 있게 길러야 되지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인 성장. 두 번째 뭡니까? 키가 자라가며 건강, 신체적 성장, 건강입니다. 우리 두레국제학교에서는 반드시 매일 체육 1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딴 건 못해도 체육관을 잘 지었지요. 학생 매일 땀을 내고 운동해야 됩니다.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 성장입니다. 끝으로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사회성이지요.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출 때에 인재가 나오고 거기서 그 출신들이 나라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에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는 거지요. 나는 우리 학교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레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 앞으로 노벨상 받을 인재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 언어교육, 체육, 성경, 매일 성경 1시간 큐티하고 체육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학과에 들어가지요. 그런 교육의 기틀을 선생님들이 일심단합해서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 교회가 선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중고등부가 64명이나 겨울 캠프에 가서 이 추운 데 가서 프로그램하고 등산도 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64명이 앞으로 640명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엔주일 학교 투자해야 됩니다. 유엔주일 교사로 지원해야 됩니다. 애들을 길러가지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나라의 일꾼으로, 세계 경쟁력 있는 일꾼으로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자라실 때의 전인교육,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째, 예수님이 뭐가 자랐습니까? 지혜, 지적 성장, 실력입니다. 둘째, 뭐이 자랐습니까? 키가 자랐습니다. 건강입니다. 건강, 신체적 성장.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네 번째 뭡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여러분, 아이들을 잘 놀려야 됩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잘 놀게 해야 좋은 정서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놀게는 안 하고 학원 보내고 학교 가서 졸고 주연줄 학교 와가도 애들이 졸고 있어요. 니 왜 한낮에 왜 조냐?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늦게 학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초등학교 애가 학원을 5군데 간대요. 그래서 니도 너 엄마 잘못 만나가 팔자 참 험하게 됐다. 참 얼마나 힘듭니까? 초등학생을 왜 학원을 5군데 보냅니까? 그런 엄마는 환장한 거지, 환장. 그지요? 환장이 뭔지 압니까?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환장입니다, 환장. 그런 엄마일수록 자기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어찌하는지 몰라가지고 들이다 학원만 보내가지고 애들 버려놓는 거이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육이 망가지고 청소년이 망가지고 15년째 자살률 세계 1위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그런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인결에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사람들이 우리 애 세구실 하려면 신강두레교회 보내야 되겠다. 소문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PR 해야 돼요. 신강두레교회 자녀를 보내세요. 책임집니다. PR 해야 됩니다. PR이 뭔지 아십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에요. PR. 우리 신강들에게 교육의 비전, 교육의 콘텐츠, 교육의 프로그램을 PR을 해야 돼요. 피가 나도록. 아직은 한 번도 피낸 사람 없지요? 이 피가 나도록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대한 교회예요. 사명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신강도래가 그런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육의 사명, 교육 목회의 중심으로 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엔주일학교 날로 발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교사들 복되게 하시며 중고등부 학생들 지난 겨울 수련회에 64명이나 가서 밤낮으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사회성을 기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640명으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마을에 둘의 국제학교 기숙사를 위해서 10억을 목표로 열심히 모금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몰려오는데 기숙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응답하셔서 길 열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학교도 둘의 마을도 아브라함을 교육자 아브라함을 세웠듯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